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제 설 연휴를 너무 잘 보냈나 봅니다. 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 왕정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스라엘 왕조가 북쪽의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남쪽의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몰락하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기서와는 달리 열왕기서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소망이나 아니면 역대기서에서 보게 되는 어떤 한 줄기 기대를 얼핏 보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기자는 그 열왕기서의 마지막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로 구성을 한다면 그 잘 짜여진 드라마나 영화에는 극 전반을 주도했던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가 개과천선하거나 아니면 그가 놀라운 성공을 거둠으로써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의 공식을 따른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 총 이스라엘 왕정이 남북 합해서 40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왕들 가운데 이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요, 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는 했지만 실제로 통치를 3개월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받은 왕도 아니고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도 아닙니다. 또 히스기야와 같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시대에 악을 끊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도 아니고요, 몰락하는 유다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과 같이 남겨둔 요시야와 같은 왕도 아닙니다. 이 왕은 통치 기간만 3개월로 짧은 것이 아니라 24장 열왕기하 2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은 아주 비굴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왕은 어떤 결기를 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저항하면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왕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 백기투항을 한 왕에 가깝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기 위해서 이방의 바벨론 왕 앞에 목숨을 구걸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그의 아버지와 그 모든 악행 때문이다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3개월의 짧은 통치를 마치고 비참하고 비굴하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으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유다는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남유다의 마지막의 족적을 잠깐 언급드렸던 이 부분에서도 보면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그렇게 큰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은 찾아볼 수 없고 과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과만 있을 뿐만 아니라 비겁하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라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왕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왕기서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무나 덤덤하게 성경 기자는 37년 만에 풀려난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풀려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왕은 끌려가서 37년 동안 암흑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감옥은 지금 우리나라의 감옥과 같은 어떤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그렇게 사회 속에서 격리되어 있지만 빛을 볼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한 줄기 빛도 들어가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몇 년 동안요? 37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 앞에 투항하였기 때문에 그 목숨을 지켜낸 37년이 그의 뜻한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부지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그가 처해 있는 감옥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암흑입니다.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저 절망과 한숨만 남아있는 곳이 이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표현은 그가 그냥 감옥에서 나왔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지금 바벨론 왕에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어떤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그 당시에 모든 그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포로로 끌려온 왕들이 있었겠죠. 그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풀려난 이후에 일평생 동안 누구하고요?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왕이 죄수와 함께 밥을 먹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면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은 그 사람과 식사를 할 만한 지위가 비슷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죄수와 왕은 전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이후에 여호야긴은 자신을 풀어준 그 왕의 앞에서 항상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리고 그가 먹는 양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먹다가 남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여호야긴의 분량이 책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죄수였지만 비록 그는 끌려온 포로였지만 이제는 풀려나서 노예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지위를 복권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왕으로서 걸맞는 대우를 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절망하며 있던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사람, 열왕기서 기자에게 우리에게 전혀
존재감조차 없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벨론 왕의 조서 명령을 따라서 감옥을 벗어남으로써 놀랍게 환골탈태하고 있습니다. 다시 왕의 지위에 걸맞는 의복을 입고 자유인으로 이방 바벨론 왕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됩니다.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의 석방 결정은 여호야긴의 인생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고 놀라운 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는 이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의 명령이 있어서 그가 비로소 왕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를 복권시켰기 때문에 왕이 다시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27절 말씀에서 여호야긴은 여전히 성경 기자에게 유다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야긴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이 있기 전에 이 사람은 암흑과 같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죠. 그는 누구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망한 유다라는 나라에 끌려온 포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유다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라는 그 표현을 27절에서만 2번이나 소개하고 있고요. 심지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기 전에도 성경 기자에게 여호야긴은 여전히 유다의 왕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기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의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의 선한 결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결정한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깝게는 여호야긴과 끌려온 포로와는 다른 선택을 했던 이 폐허의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에게 그달랴 총독을 통해 전한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4절 말씀입니다. 2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 또는 그달랴라고 얘기하는 이 총독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갈대아인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총독으로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다가 멸망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것은 그달랴 총독이 통치하는 폐허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또한 대동소이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라고 얘기를 하죠. 집을 짓고 일을 찾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정착해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쳐나가고 회복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을 대적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순응할 때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이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37년을 살면서 복권이 되게 되고 그 땅에서 평안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마지막 석방 기사는 여호야긴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해버린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엇이 참된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여호야긴을 성경 기자는 유다의 왕이라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3개월간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다는 과거형의 기록이 아닙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 끊어진 것으로만 보였던 이스라엘, 유다 왕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의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유다 왕조는 이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그 약속 위에 서 있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유다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한 것입니다. 저항하고 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거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도, 언약에 대한 약속도 무의미해졌을 그 즈음에 절망의 삶을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져버린 한 사람, 저 포로로 끌려와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다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야긴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로부터 37년이면 기원전 56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한 게 기원전 586-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바벨론에게 패망을 맞은 지 26년이 지난 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금방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금방 바벨론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우리 약속의 백성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바벨론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항도 있었고 기도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그리고 25년도 지나서 30년에 가까이 될 쯤에는 이미 한 세대가 죽게 되죠. 그러면 그때쯤에는 이들에게 뭐만 남아 있을까요? 여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정재라는 배우가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밀고 하는 밀정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질문을 받아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대사가 그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이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금방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금방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연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요.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집니다. 일본의 압제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식어갈까요? 독립에 대한 기대가 식어가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44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이들에게는 이 26년이라는 시간은 이제는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이만큼도 남겨둘 수 없을 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항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죠. 이제는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그때예요. 그저 절망하고 한숨 쉬면서도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야 되는 그날입니다. 그때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호야긴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감옥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37년 만에 응답하신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여호야긴의 어떤 행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긴이 왕의 지위를 복권했을 때 그가 나타난 반응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야긴도 아니요. 여호야긴을 복권시키고 죄수에서 풀어나게 한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도 아니요.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절망으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여호야긴의 삶 속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게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남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미 봤듯이 왕의 지위를 복권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내려고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항했죠.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사실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갇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그 약속의 흔적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흑암과 같은 삶 속에 갇혀있는, 절망 속에 숨죽이고 있는 여호야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뒤집어 놓으세요. 마치 한나의 삶을 뒤집어 놓으신 것처럼 그의 삶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와의 약속을, 이스라엘 너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신실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 기자는 그가 감옥에 있지만 죄수가 아니요, 노예가 아니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유다 자손은 다 사라졌습니다. 딱 한 사람, 하나님이 37년 동안 감옥에 숨겨두셨던 여호야긴이라는 이 사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호야긴의 이 사건은 열왕기서에서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호야긴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스룹바벨을 낳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그저 그의 죄악으로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이 왕 여호야긴의 이름을 여고냐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로 이어집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고냐의 손자로 소개되고 있죠. 이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1차 포로 귀환의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섰던 총독입니다. 여호야긴이 이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마태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족보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열왕기하 25장에서는 여호야긴의 삶 속에 개입하신 이유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악행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라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은 악행이 있었던 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판받아 마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러한 왕조차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유다와 유다의 모든 자손에게, 유다 모든 왕조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왕조가 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의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절망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긴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운명인 죽음이 아닌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에 약속하셨던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과 내가 더 유리하고 내가 더 지금 더 효과적인 방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여호야긴이 비굴하게 포로로 끌려갈 때에 모두가 손가락질했겠죠. 누구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후에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그 사실을 그 당시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누가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여전히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사랑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최종 종착지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답을 정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지금도 몸된 교회를 언약 가운데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켜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숨과 절망이 거치지 않는 삶일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온전히 붙드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